어제까지 어제 그 사바타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혜,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팔정도에서 그 팔정도에서 그 8가지 요소를 개정해로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디다 중심을 팔정도와 같이 작용하긴 하는데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혜와 선정과 지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2개 정견, 정사유, 그러니까 바른견해하고 바른사유라고 하는 이 2가지는 그 팔정도에서 이 해에 해당합니다. 개정해라고 했을 때 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게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에 이르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수행 방법 또는 길, 도닦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팔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작용된다기보다는 이게 2가지가 이 팔정도 요소들은 같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우리가 공부한 호흡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들숨날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들숨날숨이 이것이 들숨날숨이다 라고 아는 것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팔정도 중에서. 아니 이것이 들숨날숨이다 라고 딱 꿰뚫어 아는, 분명하게 아는 건 뭐에 작용이겠어요? 예? 좀 찍을 확률이 낮죠? 8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정견에 해당합니다. 정견은 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유를 통해서 이제 이거다라고 딱 정해졌을 때 우리가 보통 그거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견은 우리가 그 어떤 법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지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숨날숨이다라고 딱 꿰뚫어 아는 거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거는 뭐냐 하면 빠자나티라 그러거든요. 빠자나티. 빠라는 게 이제 좀 분명하게, 자나띠라고 하는 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리미따라고 들숨날숨을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탁 떠올려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어제 제가 한번 그 선의 구성 요소 이야기할 때 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탁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으킨 생각이라 그랬죠. 그죠? 이 일으킨 생각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팔정도 중에 바른 사유는 어떤 대상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떠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대상을 마음으로 인도한다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 일으킨 생각이 이제 전오식에서는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오식은 그냥 대상이 와서 딱 감각 기능에 딱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뭘 접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이제 들숨날숨에서 장요소는 버리고 호흡만
보려고 노력하는 건 뭐가 돼요? 스님들이 왜 애쓰는 게? 그렇죠. 바른 노력이죠. 그죠? 그럼 여기 바른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또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만 딱 기억하는 그건 뭐예요? 그렇죠. 정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에만 딱 잘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수행 속에 사실은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호흡 수행을 하는 그 속에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에서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작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정도에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3가지는 이제 아주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 나중에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소는 항상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작용한다. 같이. 이 5가지가. 근데 여기서 보면 그 5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쪽으로만 작용합니까? 그냥 들숨날숨이라는 이것이 들숨날숨이구나라고 아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지혜는. 그죠? 여기서는 이 들숨날숨이라는 게 특별히 많이 작용하지 않고 사유도 그냥 대상을 이렇게 떠올려 주니까 별로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뭐가 작용하느냐면 이 호흡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호흡을 절대 잊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거에 집중되는 거 요게 더 주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진, 정념, 정정이 주된 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사마타라 그러고요. 선정이 주된 게. 근데 윗바사나를 할 때는 이게 그냥 이것이 들숨날숨이다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은 탐욕이고 이건 탐욕의 일어남이고 탐욕의 원인이고 이렇게 아주 깊이 관찰하게 돼요. 이때는 정견이 되게 적극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지혜가 또 사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상을 떠올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베이스 정도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윗바사나라 하는 거지. 사실 사마타 윗바사나가 사실은 5개 요소가 같이 다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게 더 주되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윗바사나, 사마타나 이렇게 나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는 사실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설명은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같이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빨리어가 보면요. 되게 저도 이거 빨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빨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좀 구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 팔정도를 쓸 때는 항상 이 팔정도라는 그 단어에서는 단수를 쓴대요. 단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왜 단수냐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하나하나가 따로 논다면 복수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쓰인다는 의미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8가지로 나눠놨지만 실제로 이게 작용되는 거는 같이 작용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팔정도 중에서 이제 정견과 정사유가 적극적으로 이제 작용되는 거는 윗바사나라고 하고요. 이제 나중에 그죠? 정정이, 그러니까 정념, 정정, 정정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작용되는 건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건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른 견해가 뭘 바른 견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 정견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마음 부수, 그러니까 어떤 심리 현상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나눌 때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삼매고 이렇게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정견은 뭐하고
배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정견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하고 정견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거는 무명이 뭐냐? 그러면 사성제를 모르는 거라 그래요. 지혜가 뭐냐? 그러면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말이 약간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탐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 마음에서 탐욕이 집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집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탐욕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깨뚫어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탐욕이 일어나도 일어난지도 몰라. 뭐겠어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탐욕이 일어났는데도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래요. 아는 것은 지혜에 해당.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사유를 통해서. 이런 원인을 아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탐욕이 뭔지를 알고 탐욕의 원인을 아는 것도 지혜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성제로 치면 탐욕 자체를 아는 것은 고성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성제가 5무득이잖아요. 5무득이 자체가 고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아는 건 집성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탐욕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탐욕이 결국은 탐욕이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 조건이 소멸되면 언젠간 탐욕도 완전히 소멸될 거라고 아는 건 뭐겠어요? 그게 멸성제거든요. 그게 바로 또 이것도 지혜예요. 그럼 탐욕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 방법을 아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도성제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탐욕을 그냥 탐욕이라는 걸 알아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욕을 이것은 탐욕이구나. 이것은 탐욕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탐욕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탐욕이 소멸되는지 그 노하우를 다 아는 것. 이거를 다 이렇게 철저히 두루두루 다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만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루두루 확실하게 알아야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 탐욕을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번뇌도 다른 성냄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대정이가 개는 천정에 들어가는 것이 정에 들어가는 계속하는 개고 그다음 개 정은 정의 상태가 꾸준히 지속되는 게 정이고 정의 상태에서 걸 하지 못하는 해가 알아차리는 해가 이렇게 설명한 거 하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 구조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6조 단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정은 등이고, 그죠? 해는 빛이라고 나오죠. 등의 불빛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정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은 이렇게 등불이 있으면 등에 해당하고요. 그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잖아요. 밝은 빛, 그거를 이제 해로 보통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작용되기 위해서는 사마디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삼매가 있어야 지혜가 작용할 수 있고 또 지혜가 바탕이 되지 제가 바른 삼매는 항상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야 이게 바른 삼매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른 삼매가 지혜거든요. 바른 견해가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삼매도 생기고 삼매가 있어야 또 이 지혜도 작용하고 그래서 정해는 사실은 같이 작용하는데 어디에다 이제 초점을 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은 사성제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냄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냄이 뭔지. 스님들 마음에서 성냄이라면 성냄을 깨뚫으라는 이게 뭐겠어요? 지혜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성냄이 일어날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 성냄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지? 이 방법을,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 이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이런 사성제의 관점에서 확실히 꿰뚫어 아는 거, 이걸 우리가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철저히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탐욕의 이름만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실제로 이제 자기 그 마음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된 것을 다시 이런 부처님 가르침으로 정리해서 다시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탐욕과 성냄이 뭔지는 좀 알겠는데 어리석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탐욕과 성냄을 알면 어리석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성냄이 일어나는데 성냄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스님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탐욕의 원인을 알아도 그게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그게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것이 뭐다라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건 다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이 막 커져가도 커져가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이제 나중에는 막 너무 이게 탐욕이 이제 커져서 나중에 막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건 되게 이제 일이 다 커지고 나서 할 때는 늦어요. 그 전에 시작될 때 알아야 이게 문제가 이제 이미 터지고 나면 그 과보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빨리 그걸 자각을 하면 관찰을 하면은 오래지 않아서 그걸 빨리 없앨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견해도 이제 세간의 바른 견해가 정견이 있고 순세간의 정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간의 정견은 이제 이거 스님들이 나중에 정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야 9번경에 보면 정견, 바른 견해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설한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성과 불선을 이해하는 것도 정견에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세간의 정견으로 보죠. 수행자 때는 아직까지 멸성제를 알 수가 없거든요. 멸성제는 깨달음을 얻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의 이런 길, 요 정도를 아는데 그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선인가 불선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출세간의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지혜. 그러니까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중심이에요. 바른 견해가 딱 있으면 그러면 이 바른 사유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빨리에서 이 바르다는 말은 삼마라는 말이거든요. 앞에서 쌈바자나 이야기할 때 삼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건 바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견에 맞게 하는 걸 다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에 맞게. 그럼 사유를 할 때도 그러니까 사성제에 맞게 사유하는 것은 바른 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삿된, 그릇된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내가 가다가 저 명품백을 봤어요. 저거를 꼭 사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바로 탐욕을 바탕으로 한 사유잖아요. 이런 건 바른 사유겠어요? 아니면 그릇된 사유겠어요? 이거는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성제 그걸로 비추어 보면 이건 그릇된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배운 이런 사성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 이게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건 뭡니까? 이런 게 바른 사유라는 거죠. 그리고 내한테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탐욕의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일종의 그런 것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도 바른 사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성가 분위기가, 이 수행 분위기가 너무 생각하는 거는 뭐 되게
좀 생각을 안 하면 도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이 없어지면. 생각이 없는 거는 사실 생각이 없는 건 이 돌덩어리도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저런 축생들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이 없다는 것이 뭐가 없어요? 망상이 없는 거는 되게 유익한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막 집착으로 인한 거, 저놈이 나한테 괴롭게 만들어서 저놈 때문에 내가 절대 이 원한을 잊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그 원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버려야 될 생각인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법담을 나누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장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른 사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 바른 사유를 부처님께서 왜 정경과 정사유를 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지혜가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라는 거, 이 바른 사유는 아주 중요하다. 바른 사유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이제 정견이 개발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스님들이 좀 잘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면 이제 생각하는 걸 좀 귀찮아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사실 쓸데없는 이런 망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끊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해야 될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잘못하면 자기가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드러낸 걸 그걸 생각해 보세요.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한 거라는 것을 스님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하고 사실 바른 견해가 지혜인데 이 지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른 사유입니다. 이 사유를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기거든요. 경전에 나와 있는 바른 사유의 정의는 뭐냐 하면 탐욕이 없는 사유를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성냄이 없는 사유, 그 다음에 남을 해치지 않는 사유, 이건 연민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연민을 대표로 했지만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리영심을 바탕으로 한 사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 또 뭐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은 바른 사유입니다. 근데 저놈이 가다가 막 어디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면, 이런 생각은 이제 그릇된 사유겠죠. 이런 것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성냄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개발하는 수행, 이 개발할 때 이 바탕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예,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바탕이 돼서 이걸 개발하고, 또 이 개발된 지혜를 또 잊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또 바른 기억, 삼매입니다. 정념입니다. 정념. 그러면 이제 지혜 수행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는 정견 정사유를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럼 그 위파사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이런 이제 지혜 수행을 보통 이제 경전에서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파사나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결합어입니다. 위 플러스 파사나라고 하는 건데, 이 위라는 것은 뭐 분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하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철저하게 본다, 이런 철저하다는 말도 있고요. 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파사나라 그러면 철저하게 보다 또는 깊이 들여다보다.
그래서 이거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인사이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인사이트.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깊숙이 이 들어가서 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통찰하는 거, 이런 걸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관 또는 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정해로 번역하기도 하고 지관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의 번역인데요. 보통 우리가 관 그러면 볼관자잖아요, 그죠? 이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을 또는 본질을 이렇게 또는 실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실상, 이 실상이 법이라 그랬죠. 그 법을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수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견해를 개발하는 수행을 이제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마타는 뭐라 그랬어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 삼매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위파사나는 지혜를 바탕으로,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손이 있으면 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띠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손바닥과 손등을 이제 정과 해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놓으면 이 등만 보이잖아요. 이거는 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해가 드러나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수행이라 그래요? 그게 위파사나고, 만약 이렇게 되면 해가 기반이 돼서 뭐가 드러나요? 삼매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주로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눠진다는 거죠. 이거를 뭐 사마타 따로 위파사나 따로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좀 너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나누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중에 요소에서 이제 사띠하고 삼매하고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아까 말한 그 팔정도에서 이 5가지 정정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걸 지혜라고 하고요. 또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걸 지혜라고 하고요. 이 지혜의 원인은 삼매입니다. 삼매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스님들이 그 기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따 니까에 보면은 상류따 니까야 12번 12상류따 영기상류따의 23번째 경인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그 이제 니다나 상류 기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삼매의 기반은 계고 또 지혜 여실지견의 기반은 삼매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매의 기반은 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행복이고, 또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혜 수행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냥 법을 통해서 법을 본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법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 2가지를 들려면, 하나는 이 담마라고 하는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중에 불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붓다 사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담마를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개념 노름이 아니에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실제 우리 실상을 보게 하는 실상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인 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상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보아야 돼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거는 지혜다, 이거는 뭐 바른 사유다, 이건 삼매다 이렇게 설해주지 않았다면은 스님들이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스스로 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관찰할 때는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관찰할 때 아 이게 바로 탐욕이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이건 성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법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있어야 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어야.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성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성제의 그 관점, 제가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안경이 있는데 안경에 있는 이 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래도 이제 불자라면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걸 여기다 갖다 놓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라고 하는 걸 여기다 우리 마음의 딱 눈에다가 창에다가 사성제라는 걸 딱 놓고 그래서 이걸 사성제 프레임이란 말은 이런 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성제의 프레임을 딱 놓고 그걸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이 사성제는 진리라 그러거든요. 이 그러니까 짜뚜 아리아 사자라 그래요. 사자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그럼 뭐예요? 약간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교에서 사자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아리아라는 게 성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성제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님들이 소위 말해 제가 생각하는 중물은 이게 진짜 중물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입혀야 될 섭이 같은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물이라는 것은 이런 사성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이 계속 내가 사회 속에서 익혀온 그 생각, 사고 패턴, 세상을 보는 어떤 견해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모양만 바뀌었지 어떻게 사실 뭐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진리를 보는 걸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이거를 터득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사성제 프레임을 통해서 이 사성제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법. 이 법을 통해서 법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님들이 이제 내 마음을 관찰을 하고 이 법을 실상을 관찰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상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몸으로 체득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실상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는 거죠. 실상인 법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인 법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법을 보는 이게 계속 교차되면서 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실상을 보고 실상을 통한 건 또 부처님 가르침으로 정리하고 이런 개념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을 여러분들도 익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프레임을 완전히 익혀서 그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정착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억 확립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한 기억 확립이죠. 이거는 꼭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수학가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예를 수학으로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식만 여러분이 배워갖고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실제 우리 어떤 다양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풀다 보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식, 아니 부처님, 자꾸 이게 부처님이라 그러네. 수학 공식이 수많은 연습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이 수학 공식이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스님들도 이 사성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우리 삶,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또는 집착을 하는지, 또는 내가 자만한, 이런 걸 관찰하면서 아, 이걸 자만이라고 했구나, 이거는 성냄이라고 하셨구나, 이거는 질투라고 하셨구나, 이걸 인색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그 실상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부처님의 법들이 이제는 그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이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이제 자기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치 수학 공식이나 비슷합니다. 실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연습 문제를 푼다는 건 뭐겠어요? 스님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예요. 그게 우리가 몸 관찰,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관찰의 대상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내 몸에서, 내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실상이 뭔가를 보는 거죠. 그 나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계속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은 주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물질과 정신입니다. 우리 물질과 정신, 물질은 우리 몸이 물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정신세계, 이 두 가지가 윗바사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대상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몸 관찰, 마음 관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좀 근세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잔차 스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자기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을 보면서 이제 이런, 특히 너무 복잡하면은 선생님들이 뭔가 핵심은 없고 막 지식만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도 이렇게 뼈대가 있고,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포장하는, 우리가 이 건물도 있으면 뼈대 골조가 있고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도 생기고 치장하고 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처럼 불교에 골조가 있거든요. 그 뼈대, 그거는 사성제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보탠 게 불교 8만 법문이 나오는 건데, 지식만 너무 많은 그 정보만 들어가고 이제 이게 하나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많이 알긴 아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거는 스님들이 다 이렇게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성제가 뭔지 집성제가 뭔지 이런 거는 좀 철저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도 중요한데, 배우고 나면 이걸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몸도 물론 당연히 몸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몸을 관찰하면서 결국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관찰을 해야 스님들이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어떤 번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번뇌를 버리겠어요? 스님들이 지금 어떤 번뇌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걸 알고 철저히 꿰뚫어서 이제 내가 이런데 나한테는 이런 탐욕이 주로 일어나는구나, 나한테는 이런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거 관찰 잘하는 사람이 비파사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실제로 뭐 아주 큰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이 정진력하고 항상 그걸 내가 방향성, 그러니까 자꾸 바깥의 대상, 저기 뭐 단풍이 들고 뭐 저기 이런 바깥의 대상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방향을 돌려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모든 건 다른 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법을 본다. 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단마를 통해서 나한테 일어난 실상을 보고, 이 실상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단마, 부처님의 법을 확실히 정리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런 이제 사성제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정착이 돼버립니다. 아예 내가 뭐 이렇게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습관화되는 거. 이게 바로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성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보면요,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교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를 설할 때의 그 확실한 관점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하신 게 사성제고, 그렇다면 이 사성제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직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직결되어 있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괴로움이 뭔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난 뭐가 괴로움이냐? 도대체 뭐가 괴로움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괴로움을 아는 것이 바로 고성제 프레임입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정리한 게 고성제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은 만약에 스님들이 없다면 그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 고통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가 뭔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걸 관찰해 보니까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막연히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존재를 관찰을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섯 무덕이더라. 자기 존재는 다섯 무덕이더라. 오온으로 그냥 오온의 결합이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존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류따 니까에 보면은 오온 상류따라고 있어요. 다섯 무덕이 상류따. 거기 보면 그 오온에 대해서 뭐 한 거의 책 한 권 정도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건 이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섯 무더기 자체가 변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무상한 것은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어때요? 이건 나 자아가 아니다. 그냥 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뭔가, 나라는 것의 실상은 뭔가라는 것을 다섯 무더기로,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신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결합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은 어때요?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게 영원하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행복이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무상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다. 무상고 무아 중에서 특별히 괴로움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고성제는 무아성제라 그래도 되고 무상성제라고 해도 또 되는 말입니다. 근데 왜 고성제를 드러내셨겠어요?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봐야 안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태어남을 자꾸 행복이다 뭐 또는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섯 무덕인데 다섯 무덕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변한다는 것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무상고는 무상하고 무아는 조금 이해하겠는데 왜 괴로움이라고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불교를 그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사실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게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불만족스럽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이런 고성제에서는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unsatisfactoriness 그러니까 이게 불만족스러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행복인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하다는 의미는 지금 행복한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뭔가 괴로움이 발생할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돈이 많고 막 이렇게 부자들도 왜 자꾸 이제 돈을 더 모으려고 집착하냐 하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모아놔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더 있는 사람이 더 집착하거든. 더 모으려고. 자기 현재 누리는 이 행복을 이제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무상하다는 그 의미 자체가요. 다시 그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건 뭔가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이제 이 두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그냥 단순히 괴로움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사실 고성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스님들 생각해보세요. 만약 태어나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면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예견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성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만약에 형성되는 법은 무조건 소멸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행복하게 태어나고 싶어 하죠. 그죠?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일반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희망일 뿐이지 실제로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신 게 부처님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로 정리를 하셨냐면 태어남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 태어나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을 하신 게 바로 고성제예요. 태어남 자체가 불완전하다. 불만족스럽다. 태어나서 완전히 완전히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다섯 무덕이라는 거고, 둘째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고성제로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럼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현상 자체는 오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딱 아는 거, 이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현재 있지만 이건 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현상 자체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자체가 그 어떤 그 현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아는 것도,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이것이 또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어날 때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그랬죠. 탐욕은 집착하는 특성이 있고,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뭐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니다. 공이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멋있게 표현한 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색이라는 현상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또 실제로 그 색이라는 현상 자체는 공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어요. 이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게 실체가 없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탐욕이 성냄이라고 하는 게 실체는 없지만 그 화를 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그렇게 통찰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고성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왜 형성된 왜 그러니까 법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성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라는 게 뭔가를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나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존재가 하기 때문에 괴로움인 건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 존재가 왜 생겼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뚝 만들었느냐? 저 어디 창조주가 있어서 나란 존재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게 나란 존재가 생겼느냐?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존재는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본 거예요? 예, 조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집성제 프레임입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모든 건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연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연기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이거를 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건 발생, 우리나라 말로는 조건 발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걸 우리가 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중에 의한 가르침. 그래서 이거 연기는 중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걸 아는 거죠. 또 이걸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탐욕이다. 이걸 아는 것은, 이건 탐욕이고 이거는 사실 공이라는 걸 아는 거는, 그래서 그 공이라는 이것이 이제 탐욕이고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고성제라면, 이 탐욕의 원인을 아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모든 현상들은 다 원인이 있다고 아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집성제 프레임이라는 건 그 원인을 보는 걸 우리가 집성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법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면은 그 다음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집성제를 알면 멸성제를 알게 됩니다. 왜? 조건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그 다음 뭘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 태어남의 조건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태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을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래라 그랬잖아요. 이 가래라고 하는, 이걸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12연기입니다. 이 가래가 있으면 취착이 있고, 취착이 있으면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한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12연기거든요. 그래서 집성제는 다른 말로 하면 12연기의 일어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가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면 또 뭐가 소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어남이 더 이상 일어나지 형성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더 이상 존재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반, 그러니까 멸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소멸됐다. 괴로움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존재가 형성되는 게 괴로움이니까 이 존재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럼 뭐 깨달지도 않는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스님들이 이제 멸성제를 잘 이해하면 우리 이 사는 삶이 결국은 고성제하고 멸성제를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사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저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록 한 범부로 아주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도 욕심 없이 탐욕 없이 성냄 없이 또 남에게 남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더 불교적으로 보면 더 나은 삶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개인의 존재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업을 짓고 사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고귀하고 비천한 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지위가 뭐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 어떤 의도로 살아가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전전 존자가 이제 있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데 어떤 늦깎이 한 70 먹어갖고 출가한 스님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직도 세속에 그런 상이 남아 있어갖고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 갓 출가한 사람이 그 아라한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가전전 존자가 여기 어린애만 보이지 나이 든 사람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그분들이 이제 세속적인 이런 걸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자니까 그런 걸 경책을 해주는 거죠. 당신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어린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나이가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이제 수행자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멸성제를 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뭘 하고 뭐 이런 거에 별로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존재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완전한 열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이러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 상태가 이 멸성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물론 이 고성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제를 통해서 고성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좀 초연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그냥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성제고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건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실제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있는 그대로 법을 보면서 꿰뚫어 아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꿰뚫어 아는 그 과정을 위파사나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사실 위파사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성제, 집성제를 꿰뚫어 아는 게 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 고성제, 집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도성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건 위파사나인데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또 뭐예요? 삼매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마타라는 게 또 뒷받침을 해주고 이 사마타를 뒷받침해 주는 건 또 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틀어서 도성제에서 팔정도로 설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고성제, 집성제를 철저히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뭘 알 수 있느냐, 이 프레임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하는 수행이 바른 수행인가 그릇된 수행인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통을 쫓아간다 이러면 이게 바른 수행인가 바른 수행이 아닙니까? 물론 그 신통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것만 추구하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괴로움이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통찰하는 걸 등한시한다면 이건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도성제 프레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바른 길인가 바르지 않은 길인가에 대한 분명한 뭐가 되겠어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은 길이다 이거죠. 스님들이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이게 다 감각적 욕망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걸 쫓아가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치관 같은 게. 그러면 이 수행자의 가치관, 불자, 출가자의 가치관은 뭐냐 이거죠. 바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사성제 프레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건지 이 방향성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사성제 프레임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고 그걸 통찰한다는 것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사성제 프레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익혀 나가는가, 이것을 5가지 단계로 설하신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개청정, 심청정 두 가지 청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가 바로 이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띠를 기억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불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번뇌가 쭉 끓듯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로또 맞듯이 탁 깨닫는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철만 잘 쪼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막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한철 들어가서 확 쪼아갖고 뭐 그냥.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경전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빠하라다 경인가? 그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그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바다가 있으면 바닷가에 해안에 절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절벽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다 해변이 갑자기 그래 절벽되지는 않잖아요. 오랜 세월을 이제 이런 거치면서 그래 되듯이 부처님께서 비유를 딱 이렇게 하세요. 이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점진적인 훈련, 점진적인 노력,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그 순간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축적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과정.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낸 게 5가지 청정이거든요, 이게. 이걸 더 자세하게 나누면 16단계로 나눠요, 보통 아베담마에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뭐 너무 자세하게 나누는 게 좋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학문이 발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는 서양이 저렇게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 제일 큰 이유는 논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한의학 같은 건 어때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절대 집안 사람 외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비전이라 그래갖고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만 살짝 전해주지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서양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보시 정신이 되게 투철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연구해 놓은 걸 전부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다 다른 학자들이 다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토대로 해서 또 연구하고 이러니까 이게 학문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거는 이전에 써놓은 논문이나 비슷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롭게 내가 관찰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또 이거에 종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수행했던 그 지혜와 또 현재 수행하면서 얻어진 지혜가 또 종합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혜가 성장하는 거지, 갑자기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불교가 신비화돼 버립니다. 이 지혜도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이런 지혜가 과연 합리적인가 보편적인가 이런 걸 또 법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사띠, 기억이라는 거예요. 앞에 했던 걸 기억하고 또 새로운 걸 하면서 다시 종합해서 또 기억하고 이런 것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제 사띠라는 것을 설하셨고, 또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념처에서 염처라 그러잖아요. 염처.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이 빠타나가 확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닻을 내리면 이렇게 딱 서듯이 이게 어디에 딱 확립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완전히 확립이 돼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정착된 그런 상태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성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안 그러면 그냥 막 진짜 로또 맞듯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번 잘 걸리면 그냥 깨닫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불교가 그렇게 되면 되게 황당한 종교가 돼버립니다. 저는 사실 불교만큼 이게 최고의 그 가르침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에서도 이제 세속에서도 아주 첨단 논리를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불교가 그런 수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말 완벽합니다. 어떤 체계가 어느 하나의 빈틈도 없고, 정말 그 당신이 이렇게 설해 놓은 그런 가르침을 짜맞춰 보면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아주 지엽적인 거에서는 좀 이렇게 뭐 좀 우리 현대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적어도 이 진리에 대해서 설하니 이런 부분은 정말 완벽한 가르침이거든요. 스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허접하게 그 자꾸 명상이나 이런 쪽에 자꾸 관심 가져가지고 그 너무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불교의 정체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귀한 자산을 오히려 발굴하는 게 나중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법을 절대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 직견청정, 행도 직견청정, 직견청정,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되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이제 견청정은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견해를 청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견청정입니다. 물질과 정신을, 이거는 저 고성제 프레임으로 보면 뭐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고성제 중에서도 특히 뭘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별상을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실제 내용을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